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속에서 회복에 대한 주제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수준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인은 문화재라든지 무형문화재처럼 수준 높거나 뭔가 유물을 다루는 이런 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 중에 그 생활의 달인인가요? 요즘도 하나요, 그거? 네. 그 생활의 달인을 참 즐겨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달인이라 불리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우체국에서 봉투 접거나 우편물을 분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죠. 봉투를 하나 접는 속도가 달라도 다르고 정확도가 달라도 다르고 무언가 다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재능을 꽃피운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기초에서부터 게으르지 않게 충실하게 그 시간들을 연마해서 달려왔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잠을 조금 덜 잔다거나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자기는 2시간 연습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오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초가 부실하면 절대로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쌓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최근에 어떤 한 영상에서 영어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남지가 않는다. 근데 그 강사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는 문법책 하나 딱 들고 어떤 책이든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럽게 강구를 다 끝내야 실력이 는다. 라는 얘기. 이 고통이라는 게 이 장인이 되는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기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회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는 정치가 회복돼야 된다, 뭐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사회가 안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회복을 얘기하고 교회도 신앙의 회복, 또 부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거,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끝에 뭔가가 되어진다라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회복이 우리가 회복만 얘기하면은 정치는 이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사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되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고 그런 식의 외형의 개선과 결과들을 우리는 바라는데 정말 그 길을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었는가? 바른 과정들을 밟아갔는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과가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 결과가 괜찮은 것이 특히나 신앙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회복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일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시각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호세아서 10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돼 있는 상태 같이 보이죠. 열매를 맺었는데 뭔가 더 있을 게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구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저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네, 좋은 열매죠. 대답을 또 안 하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예,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분명히 주님 안에 있을 때 맺게 되는 좋은 열매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선지서 맥락 속에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안 맺은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들포도를 거둡니까?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이 호세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호세아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이사야서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요한복음에 가까울까요? 이사야서죠. 왜 이사야서일까요? 오늘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이 포도나무를 맺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 많이 쌓으면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싶을 수 있지만 저 주상이라는 말이 조금 걸립니다. 사실 이 주상이란 말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오벨리스크라는 말로 쓰는데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탑처럼 쌓아놓은 형태의 조형물이죠. 하나님께서 제단에 두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뒤에 3절 보시면은요, 이들이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좋은 열매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겠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 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죠.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재산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회복이구나, 부흥이구나, 번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회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복과 부흥을 외칠 때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회복과 부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최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도전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조금 더 신앙적인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번성 아닌가요? 커지는 거 아닌가요? 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만약에 부흥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높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았을 때 부흥이 마냥 힘 있고 마냥 사람 많이 모이고 마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부흥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28장까지 기록은 전부 복음을 전하며 고통받는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회복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번영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과 교집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회복하고 번영한 것만 같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 그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를 지었다는 것을 칼로 딱 잘라서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으로 딱 갈라놓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즉,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상숭배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회당에서 주님을 제사하는 그 자리에 주상을 세우면서 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을 쫓아가는 실용주의와 세속주의, 이 세상이 뭘 좋아하는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뭔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의 기준들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을 섬기고 더 좋아하고 마음에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요, 배경이 된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너무 착취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용주의, 혼합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이제 갈라졌어요.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전히 유다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딱 나라를 왕이 되고 세우고 보니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자꾸 적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그때만 되면 자꾸 경계에서 38선 넘어가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백성들 이러다 빼앗기겠다, 나라가 무너지겠다, 내 권력이 빼앗기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인 베델과 제일 끝단인 제일 북단인 단에 1마리씩 두고, 북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까지 올 것 없이 단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베델에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게 여호와다 라고 했던 것이 벳아웬의 금송아지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금송아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너희의 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와 똑같은 형태화된 우상은 아마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화된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왕왕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다. 이제 1절에서 있는 열매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짓 열매다라고 딱 몫을 박아버립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이 거짓은 더 심해질 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주의, 자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것,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편하게 다가오는 것,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었을 때예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지만 신앙이라 이름을 빼버리고 바라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안정적인 때가 없어요. 이렇게 부유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셨겠지만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제단에는요, 워낙 경제가 호황이 되다 보니까 최고의 극상품의 재물이 들어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11조가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 교회마다 재정이 10배, 20배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모르는도다. 이게 호세아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간물하는데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현실과 자기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는 혼합주의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중의 범죄를 짓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가지의 죄에 걸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불신도 죄지만 또 다른 이중의 죄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이중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부흥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가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 혼합주의를 배제하고 지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혼합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죠. 두 번째로,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 혼합주의에 쩌들어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을 우리 보고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묵은 땅이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9절 말씀 보시면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가 어딜까요? 기브아는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서 기브아는 레위 지파의 첩을 윤관하고 그 레위 지파의 고발 때문에 권면하러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에 가깝게 패배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곳이 바로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이고 그 배경이 기브아예요. 여러분, 기브아에 나타났던 범죄가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인 레위 사람이 첩을 두는 신앙적 양심과 윤리의 붕괴, 그리고 그 첩을 겁탈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 그 윤리의 도덕과 붕괴를 복수라는 일념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레위 지파의 완악함과 강팍함, 그리고 그 강팍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편 못 건드린다라고 버텼던 베냐민이 보여줬던 집단 이기주의, 이게 다 나타나는 곳이 그 기브아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한 족속을, 자기 형제를 비극적으로 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내 만족과 내 편만 위하는 편향되고 삐뚤어지고 이기적인 욕망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일체 사라져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버렸던, 이게 묵은 땅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같은 것들을 쫓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상태, 묵은 땅이에요. 3절이 보여줬던 왕이, 호세아 10장 3절이 보여줬던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상태가 묵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묻지 않아요. 내 생각에 떠올랐고 내가 결심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달려가 버리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 뒤에는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만 가치가 있고, 오직 우리 만족과 이해와 기쁨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묵은 땅은 어떤 상태예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묵은 땅이에요. 그러면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새 땅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것들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관점과 방법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들과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의 기준에 비추어서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 편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씩 변화시켜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천국 복음만 뚝 던져놓고 그거 너희가 누릴 거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약속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내가 오늘 너의 삶을 썩어져 버린 구습의 모습, 옛 모습, 묵은 땅으로 살지 말고 새 땅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를 가득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관들, 우리의 기준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비추어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될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된 상태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잘못들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부조리와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의 죄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주고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을 깨우쳐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려놓음과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보여주지 않은 게 뭐예요? 자신들 위기의식이 있어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한테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까지 해요. 결정타가 뭡니까? 그게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지가 돌아서 버려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보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옆에 오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을 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백날 묵은 땅을 기경하려도 기경도 할 수 없고요,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설령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이사야서 55장 6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아라. 왜 찾을 수 있느냐? 그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원수의 자리를 그대로 계시면 우리는 백날 360도 뺑뺑뺑 돌아도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심과 계략으로 여로보암 1세는 베다웬의 송아지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심과 자기의 편향적인 편가르기의 욕망으로 베냐민은 이스라엘 앞에 회개했던 게 아니라 전쟁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들은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순탄하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둔턱을 마련해 주셨을 때, 그 둔턱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편한 대로 이걸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까? 이것을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기경하고 돌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할 때 묵은 땅이 기경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인애와 공의를 심고 거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회개의 핵심은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실천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중독이나 음란물 영상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면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짓눌리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내담을 하다 보면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는 게 뭘까요? 잘 절제하고 조금 덜 보고. 아닙니다. 집에 컴퓨터 버리고 TV 버리고 휴대폰 투지폰으로 바꿔라. 이게 대안이에요. 나는 이걸 정말 끊고 싶습니다. 근데 전화기도 바꾸기 싫어, TV도 바꾸기 싫어, 컴퓨터 성능은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바뀌지 않는 거죠. 실천, 돌이키고 싶으면은 돌이킨 자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으면 기경하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회개한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애가 공의가 아니라 경쟁과 자기 욕심밖에 없는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 12장 6절은요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기경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씨앗이자 열매입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인애와 공의의 씨를 뿌리고 인애와 공의를 거두어 갑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인애 속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는데, 고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고쳐내고야 말겠다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라는 관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관용과 용납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커트라인 넘어오면 사랑해 주겠으면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심지어 도망치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넌지시 바라보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짊어주셨기 때문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순교한 베드로로 바뀌어갈 수 있었고, 그 변화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주님의 의와 성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갈 때 맺혀지는 열매가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의
그리고 정의, 인내를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달성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나지 않고 완벽하고 둥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100% 옳고 100% 그름을 판단할 만한 완벽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참 많이 편향돼 있고 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기울어진 사랑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걸로 얘기됐다가 사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울어짐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인애를 뿌린다, 공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데 그 방법으로 호세아 12장 6절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맺어가야 될 성령의 성품, 그거를 9가지 열매로 규정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이 맺어주는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이 9가지가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애써가면서 우리가 맺어가는 것임과 동시에 성령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의 성품을 뿌려갔을 때에 맺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과 이 2가지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기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은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공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가 없기 때문입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공의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져갈 때에 사람은 결국 바른 결과와 정의를 이룰 때보다는 정의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공의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하는 인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칼날과 같은 공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갈 때에 사랑도 부족하고 의로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도대체 회복과 번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성품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빠지게 되면은요, 그 속에는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빈 공간으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심령이 절대로 빈 공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버리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도 타락의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은요, 그 뒤에 끝에는 함께 더불어 가자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끝에는 경쟁과 생존만 남아요. 내가 못 올라가면 남은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증명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무조건 지게 만들어야 되고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인애를 베풀고 그 씨앗 속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의로움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 완벽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중에는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어요. 권면해야 되죠. 충고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는 깨달아져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머리조차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식적으로도 깨닫지 못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깨달을 때까지 니는 조금 거리를 두자입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바로 세우고 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집어들고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범법을 동조하는 듯한 판결을 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물러가고 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용서하고 보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인생이지만 그 용서의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까지 점점 사람을 변화시켜 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번 금요일날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이자 또 우리가 정의와 공의, 인애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될 확실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과 회개에 집중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가지를 숨겨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갔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회개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걸 회복이라 말한다면 그 열매는 그냥 들포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속적 혼합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묵은 땅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묵은 땅,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익숙함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묵은 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이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남겨져 있는 것은 그저 사랑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관용의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을 믿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과 모든 상황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하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관용으로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묵은 땅에서 절대 맺힐 수 없는 정의와 공의와 변화와 바르게 함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위에 번영이 임하고 세상이 바뀌면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